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합독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서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렸던 습관이 있는데 추석 연휴기도 하고 오늘은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선택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선택하는 순간 또 악을 선택하는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을 받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당한 신비한 관계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우리를 다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비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매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또한 지상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잖아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선하고 분명하고 좋은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열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열매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말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올인하고 전도하는 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이게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야, 이걸 닮아가야 이 열매를 맺어야 라고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이것을 사모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도 아마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율법주의로 물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 말씀을 봤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영적 성장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건가? 실은 그건 아니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살아도 돼 라는 방종의 문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내가 노력하면 맺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는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방종하면서 산다든지 구원 이후에 이제 성장은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잘못된 극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힘써 지키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힘써 지키라. 구약엔 더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적지 않게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죠. 요즘 가을철이라 우리가 포도를 많이 섭취를 합니다. 포도나무 한번 보셨어요? 포도가 열매 맺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수고를 해다가 그것을 불에 던져서 살리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하는 어떤 순종과 행동을 강조하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혜되게 흐르게 하는 증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거저 주셨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제가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시들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붙들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열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나무라는 주체는 그리스도시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혀질 때 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지가 제대로 접속을 못하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붙어있는 간절한 믿음, 나무에 붙어있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려는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간절히 애쓰는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인격의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근데 가지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간절함, 몸부림, 소원하는 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단어들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나에게는 선한 것을 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이 갈라디아 말씀 맥락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현재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런 그 고난의 문제들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 관계나 심지어는 가족들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추석 때 함께 모여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제들끼리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언어들, 우리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묵상함. 그들이 행한 행동들, 이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변에 계속 있든지 길 가다가도 마주칠 수 있고 동네 마트에 가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이라면 이거 더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산 이 다윗의 고통들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더 올라가자 사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적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사울 왕에게 그 권력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권의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배다른 형제들이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했다고 다른 형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죽었다라고 모든 가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요. 무려 13년간이나 떨어져 살았고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그런데 만약 그런 일들을 당한 요셉이 13년 동안 계속 마음 가운데 담아둔 것이, 묵상한 것이, 열매 맺은 것이 복수와 증오심이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위대한 요셉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증오와 복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게 동력이 돼서, 그건 근데 실은 나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안에 증오가 살아가는 것이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하지 않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왔을 때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게 우리의 선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긍휼을 베풀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온유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권들이 우리에게 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때로는 애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와 죄의 열매들이 부딪혀서 서로 대적하게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원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이것에 대한 신앙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는 거죠.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성령에 대한 이 선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증거입니다. 비록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는 이 죄책감을 갖는 이 마음, 죄책감을 계속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앙적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16절 말씀, 18절 말씀, 25절 말씀에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해 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 봤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18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렵지 않죠? 인도한다라는 거,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거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순간에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때로 우리가 놀 때가 있죠.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이도 괜찮아. 이 정도 성공했고 이 정도 쌓였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늘 꽉 붙들고 계시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제 인생에 생로병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 손을 제가 놓을 수 없네요. 주님 손 안에 제 삶이 있네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드리는, 정말 갈라디아서 강조하고 싶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혀주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있죠.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을철에 익은 곡식들과 과일들을 먹지만 한순간에 맺혀지는 곡식과 과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갑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맛있는 과일과 곡식은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존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열거한 이 9가지 열매들, 우리가 육신의 열매들을 보면서 3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는 죄들, 2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들, 그리고 3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가르는 죄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나에 대한 죄.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2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데,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양선, 좋은 일을 하는 거, 나의 이웃들과 관계된 덕목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우리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 나의 삶 가운데 절제가 있는 것. 자,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건데,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가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 열매의 원어는 실은 복수가 아니라,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열매로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가지 열매들은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이 성령의 모든 열매들의 핵심입니다. 대표고 중심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들의 바보의 이야기들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의 유행가의 90% 이상이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인 사랑에 관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실은 세상에서 배운 모든 사랑에 대한 선 개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너 그렇고 나 그렇고 좋았다 말았다, 이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희생적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한마디 명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꼴 무엇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이야기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시며, 그는 죽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 예배하는 거고, 거기에 굴복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고, 거기에 굴복해서 훈련도 받는 거고, 거기에 굴복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사랑은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우리 안에 성경적인 사랑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서 13장, 우리 결혼식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려면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니, 그토록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 무서운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백 년 동안 지켰던 그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는데,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유대주의 율법입니다. 500가지를 다 지켜도 501가지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의 율법이든지 세상이 말하는 레귤레이션에서,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통법규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천지개벽 이후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덕목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완성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낳아놓고 도망가는 부모, 이거 책임이 없는 거죠. 결혼해놓고 아내, 남편 몰라라고 하는 상대방, 이거 책임이 없는 거죠. 사랑에는 분명한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희생이 수반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보다 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면에는 단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로마 제국주의가, 그 황제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볼품없는,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는 것 같고 권세도 없는 것 같고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그 기독교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레코 로만 모든 문학들을 다 통틀어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데 거기에 이길 수 없는 어떤 철학도 웅변도 없음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교회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모든 성령의 열매 중에 으뜸이며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카라. 네, 이거는 외우기 쉬우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기독교적인 기쁨은 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카라, 이 기쁨은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갖는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쓸 때가 있으니까 I'm happy, 나 행복합니다. 또 우리가 happy birthday, 아까도 happy 추석 그랬잖아요. 뭐 행복한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실은 이 happy라는 행복하다라는 행복한 이 말이 영어 happening에서 왔다고 합니다. happening이 뭐예요? 해프닝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이 영어를 그냥 한국말 시켜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이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능력인데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고 joy, 가라, happiness,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감정과 기복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피니스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을 압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카라는, 이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간절히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깊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또 한 가지 시험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그에게도 상황은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쓴뿌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왕권을 찬탈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편 62편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정말 삭막한 이 고난의 상황을 한 절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아들과 맞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버지의 왕궁들에게 욕을 보이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아버지를 공격한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충신들에 의해서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싸우지 못하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한 면모가 나와요. 다윗은 결코 완전히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위대한 면모,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충분히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그 시편 말씀 찬양이에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온갖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역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피난 가며 그가 했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실은 무서운 능력입니다. 엄청난 내적 평안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의 고난은 닥치는데 해프닝에 의해서 흔들리는 감정과 기분이 아닌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천국의 중심, 열매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이 놀라운 기쁨.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 상태이며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카라에 흔들리지 않는 이 내적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한 세 번째 열매는 평화입니다. 평안, peace,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원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화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실은 마음에 강팍함은 있을지라도 그 강팍함을 가지고 담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강팍함은 있을지라도 고요함은 없습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강팍한 마음들 그리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마음들, 믿음이 없는 마음들을 늘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말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들. 그리고 시편 1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 덕목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뿌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뭘까요? 우리가 그거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다 안 하고 있지만 실은 세상이 주는 평안 첫 번째는 뭐죠? 결국 돈입니다.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권력도 사람도 성공도 다 따라오는 것으로 세속주의의 첫 번째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만몬주의입니다. 돈, 성공, 권력, 또 요즘은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경쟁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지를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저렇게 억만금을 갖고 있어? 난 그만큼 갖고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 저 위치에 올라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소외되지 않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억만금을 갖고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울과 중독에 시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다윗 시편 62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이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는가는 고난 속에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딱 닥치면 정말 우리 가족이 한 마음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정말 서로를 위해 썼구나.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구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딱 던져지면 그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고난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때로는 고마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를 보며 달을 보며 자연 만물을 보며 저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주실 축복은 뭐죠? 이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평안이 없는 의심이 있는 이러한 마음들, 늘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 마음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시고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지막 종말까지, 그리고 우리를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The Almighty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어렵죠?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오픈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부여하고 그분을 붙들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안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에서 비롯된 내적 안식인데, 이 열매가 실은 사람과의 대인 관계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예배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임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도 하고, 그 평화가 바이러스가 돼서 사람들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옹솔이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질서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내적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들, 우리가 나중에 또 깊이 공부할 것이지만, 은사는 능력들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 섬기십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세상에 있었던 달란트가 하나님 안에서 은사로 바뀌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병도 치유하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믿음의 능력도 있고, 전도의 능력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가졌던 은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성령의 열매의 핵심, 이 땅에서도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도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주님 뵈러 갈 때 딱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 주님께서 딱 두 가지 질문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두 가지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너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다가 왔느냐? 두 번째, 너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다 왔느냐? 내가 너 주변에 맡겨준 사람들 우연히 보낸 게 아니야. 길에 스치다가도 만나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들 얼마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딱 이 두 가지 물으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시간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는 강조했는데, 이 은사와 능력을 받는 그릇인, 성품인, 담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은 면이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한편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방종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은사들을 그 그릇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을 따르라,
같이 동행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영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수영, 여러분 수영하세요? 수영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수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끔 미국 TV 보면 그 학생들이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라이프 이거 뭐죠? 구하는 거 이거 딱 끼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들고 1시간 있으면 뭐 4불 주고 5불 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장에서 일하면 사람 다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꼴찌로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제 양심 스스로가 아마 며칠 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수영 배울 때는 그냥 수영장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딸 때는 뭐 10km, 20km, 30km 이런 쇠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구하는 것처럼 하면 수영도 하고 4m, 5m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꼴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남자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에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탈락하거나 물에 가라앉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은 약하지만 스피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에서 저보다 더 잘 둥둥 떠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성령을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물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이 침례를 받으라. 또 우리는 침례식도 행하기도 합니다. 물에 잠기려면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과 자유의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다 깨달으시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관계로 얼마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미있게 기쁘게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육신의 정욕의 힘을 빼는 것, 내 선지식과 경험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7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격려사도 하셨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주일 또 그분들의 격려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실은 그 중에 한번 목양 편지에 썼지만은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 담임하셨던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19살인가요? 1945년 이제 해방되고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가족들이 갈라지셔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그 가진 고생을 하신 그 경험들을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책에서 쓰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맺으신 그 목사님의 삶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면서 제 목사님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개척하세요. 10명만 있으면 기도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명 있으면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데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까지 평생에 87년 동안 경험하신 것들을 저에게 두런두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2월 첫째 주에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 목사님 개척하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직이요. 그리고 한 3주 있다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 목사님 개척하셨습니까? 목사님 지하실에서 저희들이 3월 첫 주에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 모였습니까? 30명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40명 모였습니다. 50명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창립 예배 준비하십시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창립 예배 이제 영상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날짜를 잊어버리셔서 글로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사님,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많은 또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e strong,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2년이 돼서 지지난주에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자에게, 젊은 종에게 목사님 계속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참 위로도 하십니까? 저는 정말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처럼 저명한 분이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면 이제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궁핍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감사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오셨건 혹은 그 한복판에 있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과 이 희락과 그리고 이 평안을 소유하시는, 넘치도록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누구도 우리를 모함하지 않을 거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이 금할 수 없는 이 법,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희생하신 사랑, 책임지시는 사랑, 그리고 기쁨, 요동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이 내적인 능력,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통곡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통곡함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라클 오이교회 보내주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